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고난마저도 하나님 손길입니다.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낸 사람이다. 약점을 이기고 당당하게 앞으로. 하이모 가발 광고예요. 굉장히 비장했는데 보니까 그 모발 하는 그 하이모 가발 광고라 제가 요즘에 굉장히 감명 깊게 또 내 마음이 굉장히 공감되어 눈물 흘리며 보았던 TV 광고입니다. 그렇죠. 성공한 사람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낸 사람이다. 약점을 이기고 당당하게 앞으로 keep going. 이게 어찌 세상에 단순한 커머셜 광고로 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듯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의인은요, 고난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이분법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권성징악 같은 인과응보 같은 이런 구조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형통과 풍요를 믿음의 건강함으로 오해해서도 안 되고요. 어떤 사람의 좀 실패처럼 보이는, 절망처럼 보이는 그 아픔과 고난과 실패를 믿음의 연약함으로만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에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축복 주실 수도 있고요. 또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징벌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터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말 천편일률적으로 고난, 축복 이따위로 신앙의 성패를 또 건강함과 또 오염과 변질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즉 의인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고난을 주시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많대요. 의인은 고난이 많은데 그의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자래요. 오늘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고요. 그 시련과 고난을 오늘도 절망과 낙심의 시간으로 갖지 말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어떻게 일하시고 나를 건져주시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한번 기대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없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자다. 그 고난으로 인해 넘어지고 패망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전승을,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를 체험하고 그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결과로 열매 맺고 종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은 당신이 맞닥뜨린 그 실패처럼 보이는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어긋나는 실망스러운 오늘도 포함되는 것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내가 기대했던 것들과 좀 어긋나는 현실, 또 고난처럼 실패처럼 보이는 실망스러운 오늘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아주 아름답고 향기롭고 선한 결과로 도출되며 그렇게 역전되며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사용되게 된다는 말이죠. 나에게 찾아온 고난은 합력하여 지금 선을 이루고 있습니까?
오늘 이걸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역경, 단점을 오늘 나는 잘 사용하고 있는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용하고 있는가? 고난, 저주처럼 보이는 상황과 형편, 문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에게 미래에, 내일에 선한 결과로 이어질 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단점, 고난, 역경, 불리한 환경에 주눅들고 불평하고 절망하며 원망하며 낙심하며 스스로 지금 당신은 자멸해 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인생, 내 신앙, 또 하나님 역사와 섭리를 신뢰하는 내 모습을 좀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인가 지난. 목사님 자녀들은 뭐 부족한 게 없을 것 같은데 목사님 자녀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지금 선물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내 자녀들에게 지금 부족한 것은 고생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녀들한테 주고 싶은 것은, 선물하고 싶은 것은 고생이며 결핍입니다. 근데 의아해 하더라고요. 제가 이것은 이번 미국 일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만나서 내가 휴스턴 우리 팀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결핍이고 적당한 수준의 부족이며 오늘도 적당한 수준의 절망이고 좌절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가 뭐가 만족스럽고 내가 지원하고 후원하는, 내가 지지하고 내가 공급하는 것들로 여러분 얼마나 완벽함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은 그것은 허망한 꿈이고요. 나의 기대일 뿐 절대로 나는 내 자녀에게 완벽함을 공급해 줄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려는 노력 자체가 오히려 내 기대와는 다르게 내 자녀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결과가 얼마나 많은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샘 해밍턴이라는 호주 출신의 우리 연예인이 있죠. 난 그 샘 해밍턴이 그 아들들도 참 잘생기고 참 귀엽잖아요. 옛날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나왔던. 근데 그 자녀 교육관이 참 바르고 그 가치와 철학들을 전 굉장히 공감했어요. 그 친구가 한국인의 밥상머리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농구선수 전태풍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 이런 대화가 있더라고요. 나는 내 아들들이, 내 자녀들이 정말 개고생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 아들이 개고생했으면 좋겠다니요.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녀들이 개고생할 때 그 인생 스스로 일어날 힘을 얻고 삶 가운데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인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지혜와 길과 방법은 평안함 가운데 절대 배울 수 없으며 오히려 고생 가운데 얻어지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마음 아파도 내 자녀들이 개고생하면서 스스로 독립하고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자립하며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공감 가는데 참 실행하기 어렵고요. 여러분 이거 삶 속에서 실현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오히려 자식을 사랑한다면서 자식의 인생을 망쳐놓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무조건 어하둥둥 여러분 원하고 바라는 거 다 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해주면 뭐가 나와요? 결국 금쪽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도 진짜 사랑은요 오히려 적당한 수준의 절망이고요 적당한 수준의 결핍이에요. 내가 보면 걱정되는 부모들이 몇 명 있어요. 저 따위로 하다가 나중에 정말 저 후회하고 고생할 텐데 제가 목회 20년 하면서 한 번도 그 결과 예측이 빗나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자 오늘 진짜 큰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도 동일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별 인격
볼품없고요. 뭐 완벽하지도 못한 인간들도 조금만 깨어있고 조금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면 자녀가 내 소유물이 아닌 걸 알고 자녀가 스스로 독립하고 정말 독립적 객체로서의 성인 되는 걸 도와주는 것이 가장 멋진 자녀 양육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하물며 이런 인간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오죽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고난, 고생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축복과 영광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고생은 그것을 통해 얻을 축복과 영광을 선물하기 위한 밑작업임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십니까? 그 사랑을 정말 인정하십니까? 그 사랑을 이해하십니까? 그 시간을 그렇다면 잘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지혜로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그 미래의 영광은 오늘 잠시 잠깐 우리에게 허용하신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아름다운 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성가에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백미는, 그 찬양의 진짜 감동은 저는 2절인 것 같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러면서 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삶의 모든 세월들을 되돌아보고 복귀해 보니까 정말 실망스러웠던 그때, 정말 그렇게 답답하고 괴로웠던 그 순간, 정말 지긋지긋했던 그 문제들, 정말 너무너무 외로웠던 서러웠던 그 순간들이 실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버리신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고 믿음으로 잘 버텨내고 견뎌낸 자들의 찬송은 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구나. 그 어느 것 하나도, 그 어느 곳 하나도, 내 삶의 어느 구석 하나도 그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구나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도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고난을 어떻게 또 활용하며 사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계속 얘기하는 주제지만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잘 선용하고 오히려 고난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주눅들고 무너질 때가 아니라 그 고난은 적극적으로 오히려 사용해야 될,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할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지난달이네요 벌써. 우리 10월 첫째 주니까 8월 23일 날 여러분 일본에 고시엔이라고 아세요? 저도 별로 관심도 없고 몰랐다가 제가 일본 유학 시절에 알게 된 그런 사실인데, 일본에는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가 굉장히 인기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고교 야구 대회 별로 뭐 봅니까? 그런데 일본은요 차원이 달라요. 이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는 모든 프로 스포츠를 총망라해도 최고 인기 있는 스포츠 분야예요. 고등학생들의 야구 경기인데 이상하게 전 되게 의아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요. 그래서 뭐 원래 정식 명칭은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지만 그냥 우리는 통칭 그냥 일반적으로 고시엔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간사이 지방, 관서 지방, 이 오사카를 기반으로 한 이 관서 지방을 이제 본거지로 한 이 한신 타이거즈라고 들어보셨죠? 한신 타이거즈의 홈구장이 코시엔 구장이에요. 그래서 그 코시엔에서 이제 결승전을 치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일명 그냥 코시엔이라고 불러요. 코시엔. 근데 이 코시엔에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8월 23일 날 결승전에서 우리 교토국제 고등학교라는 우리 민족학교라고 부릅니다. 이 한국에서는 이 일본의 이제 자이니치 제1교포들 자녀들 혹은 한인의 피가 흐르는 자녀들을 위한 민족학교를 많이 세웠는데 그 민족학교 중에 대표적인 학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토에 있는 이 교토 국제 고등학교인데 이 교토 국제 고등학교가 여러분 역사도 별로 안 되는 그 야구부 창설이 1999년이에요. 근데 1999년에 창설한 이 짧은 이런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교생이 160여 명밖에 안 되고요. 중고등학교 합쳐자. 근데 이 고등학교 대회니까 고등학교 전체 해봤자 138명인가 그래요. 그 중에 61명이 야구부거든요. 그러니까 138명 중에 61명 인프라 굉장히 초라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기적처럼 교토부 대표로 나가 우승을 하는 기염을 토했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건 얼마나 이 대회에 대한 명성과 영광이 있냐면요. 뭐 4천여 개 학교, 뭐 정확하게 말하면 총 일본 전역에 3,715개 고등학교가 참가를 해요. 4,000개 다 된 3,715개 학교가 출전을 해서 본선에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인 것이 그중에 49개, 49개 학교만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데요. 이 본선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해서 평일 낮 경기, 그러니까 주중 평일 낮 경기에도 시청률이 무려 20%가 넘게 나와요. 고교 야구 대회인데도 이거 엄청나면 그래서 결승전에 오르면 이 코시엔 구장이 여러분 보면 옛날에 우리 한국 선수들도 뛰었던 구장인데 보면 그 내야가 우리는 이렇게 투수석하고 이 포수 사이에 이렇게 잔디가 깔려 있는데 이 일본에서 유일하게 내야가 잔디 하나 없이 흙으로만 깔려 있는 검은 흙으로만 깔려 있는 구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결승전에 오르면 이제 우승에 상관없이 그 코시엔에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라 그 코시엔 구장에 내야에 이제 흙을 퍼가는 게 그 고등학교의 전통일 정도로 이제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 대회에서 우리 민족학교인 이 교토 국제학교가 고등학교가 이제 우승을 차지하며 그 전통이 매 경기 뭐 본선에 오른 모든 팀들은요 결승전뿐만 아니라 매 경기마다 딱 승리하잖아. 그럼 승리한 팀이 딱 나와서 자기 교가를 불러요. 이게 전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결승전이면 뭐 더할 나위 없죠. 그러니까 결승전에서 그들이 최초로 한국어로 교가를 부르면서 그때 난리가 나고 이슈가 된 게 우리 동해 바다 건너 막 이런 가사가 나와. 그러니까 자기들은 재팬스인데 일본해라고 해야 되는데 동해 바다라고 하는 게 NHK로 생중계가 되면서 막 굉장히 우익 단체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던 감격스럽지 않아요? 이게 일본에 있었던 사람은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알아요. 근데 제가 오늘 장황하게 이 얘기를 여러분 오타니 쇼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전설이잖아요. 미국 메이저리그 제가 늘 죄송하고 미안한 분인데 메이저리그 진출할 때 이도리오 뭐 2개의 칼 갖고 이거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가 시리즈 설계하면서 될 수가 없다. 메이저리그에서는 하나만 집중해라 이랬더니 이렇게 잘 되셔가지고 제가 정말 미안한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고백하며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전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로 50을 50홈런, 50도루를 이것도 훌쩍 넘었죠. 실은 너무 아깝죠. 53개의 홈런, 59개 도루. 이거 엄청난 거예요. 메이저리그 최초예요, 최초. 살아있는 전설 오타니 쇼헤이도 여러분 실은 이걸 못 해본 거예요. 이걸 못 해봐서 본선에는 고등학교 다닐 때 2번 진출한 적이 있는데 다 1회전 탈락. 그래서 여러분 오타니도 못했던 일을 교토
국제고등학교가 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말로 막 자랑스럽게 노래가 막 퍼져나가는데 제가 그날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게 어떤 감격이지 않을까.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약점과 단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재정적으로도 풍족하지 않고요, 시설면으로도 이런 부족하게 턱이 없는, 원래 민족학교들이 그래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도 받고요, 차별도 받고 굉장히 서러운 사람들이에요. 학생들이 굉장히 가다가 툭하면 이제 북한과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뉴스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서러운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운동장도 너무 좁아서 야구부를 운영하기에는 이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구장을 설치할 수도 없는 게, 공식 야구장을 지을 수도 없는 게, 운동장이 너무 짧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봤자 70m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외야 마지막 펜스까지 70m밖에 안 되니까, 만약에 연습하다가 땅 치잖아, 그럼 주차장으로 와서 차를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타격 훈련하면 코치가, 감독님이 자 힘껏 쳐, 날려버려, 홈런, 이게 아니라 감독님이 그냥 애걸복걸 하면서 야야야 멀리 치지 마, 높이 치지 마, 제발 살살 쳐, 이렇게 해요. 이게 계속 훈련 시간에 외쳐지는 코치의 음성이에요. 야야야 높게 치지 마, 멀리 치지 마. 그러니까 그들은요, 어떤 연습을, 타격 연습할 때 낮고 빠르게 치는 이 훈련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높게 치면 주차장 다 때려 부시니까 그냥 낮고 빠르게 치는 거예요. 낮고 빠르게 치는 것만 훈련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역사상 이런 민족학교가 우승한 것도 처음이지만 또 진기록을 세운 게요, 예선부터 본선까지 홈런 한 개도 없이 우승한 팀. 홈런을 한 개도 못 쳤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든 이겨요. 낮고 빠르게. 여러분, 오히려 단점 같지만, 이 약점 같지만, 고난 같지만, 여러분, 열등감 가져야 될 이유 같지만, 그것들로 인해 오히려 자신만의 강한 면모를 가지고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점으로 승화시킨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펜싱 선수 오상욱,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섭 1순위라고 그래요. 생긴 것도 잘생기고 아주 끼도 있더라고요. 비빔면도 한 번에 5개씩 먹고 그런데, 이 오상욱은요, 형제가 같이 다 형도 펜싱을 했는데, 이 오상욱은요, 지금 키도 190 넘을 거야. 그런데 그 친구가 원래는 너무 키가 작아서 고생을 엄청 했대요. 그래서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펜싱 선수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죠. 린치가 끼요. 복싱도 그래야 되지만, 펜싱은 일단 나에겐 칼이 닿지 않고 내 칼은 적을 찔러야 하기 때문에, 이 린치가 길어야 되고 팔다리가 기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건 굉장히 우월하고 우위를 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키가 작으니까, 린치가 짧으니까 펜싱 선수로는 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치명적 단점과 약함이고 열등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치명적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들은, 오상욱은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이 작은 선수들용 스텝을 연구한 거예요. 이게 전문용어로 잔잔발이라고 해서, 잔잔발이 그냥 잔발 뛰면서 이 작은 선수가 스피드를 높이면서 빨리 치고 빠져야 되는 이런 스텝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고등학교 때 키가 쫙 커버리니까, 키는 큰데 장신인데 단신의 스텝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타이밍을 도저히 못 잡는데요. 그러니까 펜싱을 해본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장신 선수가 할 수 없는 스텝을 한대요. 이런 선수가 또 있어요. 한국이 난 세계적인 배구 선수 김연경. 여러분, 세계에서 탑 랭킹이죠. 탑 랭킹.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남녀를 통틀어서 프로 선수 중에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선수에도 올랐던 이런 김연경 선수,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키가 너무 조그만 거 아시죠? 키가 너무너무 조그매가지고요, 그는 항상 후보였고요. 이게 주전이 못 되고 비주전에 후보로서 벤치만 지키다가 어쩔 수 없이 출전한 경기에도 항상,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선배 또 심센 놈 무조건 공격수고, 우리 찌질이들은 저 수비시키고 그랬지, 옛날에는 풍수비. 그러니까 얘는 맨날 수비만 했대요, 맨날. 그러니까 자기는 공격의 기회도 없고 그냥 무조건 수비만 해. 왜? 자기는 출전할 수도 없는 비주전인데다가 그냥 경기해도 무조건 걔는 그냥 수비 선수로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 친구도
고등학교 때 키가 막 이렇게 확 커버려가지고, 여러분, 키 큰 장신 선수의 공격수로 이제 전환하면서 공격수인데 수비도 잘하는 이상한 괴물이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잠깐은 약점처럼 보이는, 단점처럼 보이는, 실패처럼 보이는, 억울함처럼 보이는, 열등함처럼 보이는 그 많은 조건들이 실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위치로 오르는 아름다운 디딤돌이며 도약대가 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고 신뢰하는 자가 내일의 소망이 있는 자예요. 맨날 징징거리고 찡찡거리고 맨날 열등감에 빠져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소망 없는 거예요. 이런 완벽한 사람이 소망이 있고 열등한 사람이 소망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중에 정말 원망과 불평이 아닌 그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좋은 역전의 기회로 여러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그것을 잘 활용하고 선용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이 바로 소망이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죠. 그냥 대표적인 두 사람만 얘기하면 요셉이 그래요. 요셉에게 고난은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로 비상하는 도약대였으며, 다윗에게 환난은 이스라엘 왕좌로 나가는 디딤돌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도 그래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이 시간, 또 동성애 주장과 역차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 시대적 시도와 한국교회를 향한 조롱과 불신, 이 시대적 저항과 충돌들은 교회가 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질, 정말 신앙의 본질로 회귀할 수 있는, 무너진 신앙의 변질된 믿음이 다시 정결해질 교회의 신앙의 개혁의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를 연구해 보면 핍박과 환난, 순교의 시대와 교회의 부흥의 시대는 정확하게 비례하며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은 환난이 많으면 기독교가 침체되고 소멸될 것 같은데, 오히려 가장 많은 환난과 핍박의 시대는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오히려 여러분 부흥의 시대, 부흥의 역사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과 환난이 우리를 죽이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존귀하게 만들고 더 크게 만드는 기회로 사용됐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큰 거대 담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세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패배처럼 보이는, 실패처럼 보이는, 오늘도 고난처럼 보이는 그 모든 순간들은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쇠약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침체시키고 내 자녀를 망하게 하고 내 미래의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더 존귀하게 만들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 내 수준, 내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로 초대하는 멋진 초대장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셰익스피어, 정말 이 대문호, 이 셰익스피어 시대에 여러분 그 무서웠던 흑사병, 패스트는요, 그냥 한 번 왔다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코로나 지금 또 다시 오고 막 그러죠. 이런 것처럼 이 패스트는 이 셰익스피어 시대에 무려 유럽에 100차례 이상 반복되었던 전염병인 거 아십니까? 패스트는 한 번 일시적으로 끝나버리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유럽에 100회 이상 이 창궐했던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기록에 보면 이 패스트를 봄이 오면 찾아오는 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봄 되면 그냥 찾아오는 전염병이에요, 그냥.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정말 절망의 깜깜한 오죽하면 암흑 시대라고 불렀겠어요. 이 암흑과 같은 절망의 시대, 이 패스트가 창궐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며 봄만 되면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올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패스트로 자가격리된, 옛날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우리 코로나를 지내고 나니까 이게 되게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패스트 때문에 자가격리, 옛날에도 제가 알았던 지식에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게 너무 막 내 마음에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가격리가 된 셰익스피어는 여러분 온 인류의 문화유산이 되었던 로미오와 줄리엣을 그 시간에 썼다는 게 정설이에요. 여러분 자가격리돼서 할 게 없잖아. 저도 그 시간을 겪어보니까
와, 진짜 미치겠다. 꼼짝없이 갇혀가지고 아무도 못 만나고. 여러분, 그 시간은 되게 답답하고 어두운 내 인생의 침체기처럼 보였는데, 실은 그 자가격리에서 꼼짝도 못할 때 셰익스피어는 온 인류의 문화유산이 된 로미오와 줄리엣을 여러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 약을 먹고 죽죠. 실은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관 속에 가족매에 묻혔다가 로미오가 와서 같이 딱 해서 도망쳐가지고 둘이 살게 하려고 가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거죠. 이렇게 약을 먹고 일시적으로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그 사실을 로미오에게 알려줘야 될, 이걸 전달할 그 심부름을 맡은 그 종이 패스트에 걸린 거야. 그래서 자가격리가 되는 바람에 못 갔다는 거죠. 그게 내용이에요, 실은. 우리가 옛날에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그냥 후다후다. 그러니까 로미오가 줄리엣이 가짜 죽음이란 걸 몰라서, 와, 이놈의 세상 살면 뭐해? 그러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 비극, 여러분, 이 모티브를 어디서 찾아냈겠어요? 자가격리 때. 이거 재밌는데? 꼼짝달싹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때 얻은 모티브와 영감으로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읽고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이런 꿈과 기도를 가졌어요. 명품 신앙.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멋진 사랑 이야기, 그 기가 막힌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를 써내려 가야 하는 시간이 바로 실은 이 고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작품 같은 내 신앙의 간증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바로 셰익스피어처럼 오늘 깜깜한 그 어둠, 절망과 실패처럼 보이는 오늘인 줄 믿으시고 그 고난을 잘 활용하셔서 오늘 하나님과 극적인 아름다운 멋진 작품 같은 명작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과 러브 스토리를 잘 써내려 가시는 귀한 시간으로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을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 책 제목입니다. 내년 책 제목이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즉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인생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래요. 여러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그 호흡 다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얘기하신, 즉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절정의 희열과 기쁨의 순간을 향하여, 여러분, 저는 가슴 깊이 이 단어가 굉장히 막 저미게 나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아내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바로 신앙이라면, 우리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참는 자, 십자가를 견디는 자, 십자가를 버티는 자, 십자가를 지고 살아내는 자, 여러분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작은 예수가 바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는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소원이 있었대요. 그게 바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한 친구의 회심, 그가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가 잘 응답되고 5만 번이나 기도가 응답됐던 조지 뮬러지만, 이 친구의 회심은 결국 일어나지 못한 채 조지 뮬러가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죽고 난 이후에 우연히 그 친구가 한 사람에게로부터 조지 뮬러의 간절한 기도가 너였다는 거, 네가 구원받고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기를 조지 뮬러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이 동하여 교회를 처음 나가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마음이 뜨거워져 그냥 교회만 댕기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여러분, 오히려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여러분, 익숙하고 무뎌지고 달아 빠진 신앙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걱정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와서 먼저 앞선 자가 된다니까. 그래서 그분은요, 뜨거워진 열정으로 전국을 누비며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요, 부흥사가 되었는데, 그 주제는 이거였대요. 그 부흥의 주제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물러의 5만 번의 기도의 응답, 이건 본인이 한 말이 아니라 바로 그 친구가 돌아다니면서 한 말이래요. 그래가지고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항상 설교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 결론이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아십니까? 그 마지막 기도 응답이 바로 저입니다. 이러면서 간증하면서 히트를 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조지 물러는 응답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죽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왜 조급합니까? 내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지금 즉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풍족하게,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타임에서 고난은 잠시 그냥 지나버리고, 아픔과 시련, 인내의 시간 다 스킵해버리고, 딱 내가 원하는 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들이 풍족하게 채워져야 그것이 응답인 줄 알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줄 알지만, 실은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변질이고 신앙의 오염을, 타락을 갖고 오게 되는, 여러분,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 해답지 주실 때까지, 하나님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십자가를 참으며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이며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는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환난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인내는 결국에는 소망으로 이어질 것이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인내라는 가치예요.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시키고, 그 연단이 바로 우리에게 그토록 간절했던 소망을 가져다 줄 통로가 됨을 믿으시고, 환난 중에 있습니까? 그 시간에 조급하고, 그 시간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내 임의대로, 내 인간적인 방법과 내 인간적인 생각대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면 그건 진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은 무엇을 붙잡는 시간? 인내를 붙잡는 시간. 인내는 연단을 가져다 줄 것이고,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줄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오늘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성주 형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넛을 쏜다는데, 우리 성주가 지금 휴스턴에서 지금 한 3주째 다이어트 중이에요. 식단 관리하고 운동을 매일 1시간, 2시간씩 하는데 6kg 정도까지는 잘 빠져서 6kg, 7kg까지는 빠졌는데 이번 주에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난 진짜 누구보다도 운동 열심히 했고, 3남매 중에 지가 제일 많이 했대. 그리고 식단 조절도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데서 잘 참았는데, 아니 6kg까지는 그냥 쑥 일주일 만에 빠졌는데 2주일 만에 이번 주에는 1kg도 안 빠진 채로 계속 소강 상태가 되었다고. 그래서 아빠 너무 힘들고 진짜 너무 속상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빠 살이 정말 안 빠져요. 나 정말 노력해서 아빠 믿으세요. 그 내가 안 빠지니까 살이요. 잘 빠지면 그게 살인가? 아빠 머리카락이지. 이제 그렇잖아요. 안 빠지니까 살이요. 잘 빠지는 건 내 머리요. 그래서 심각하게 빠진 제 머리 사진을 보여줬더니 위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때가 되면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선한 하나님의 결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시간은 여러분 터닝 포인트예요.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 기회가 바로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회개하고 고난 중에 돌이켜야 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최승호 작가 그의 작품 북어 아마존 수족관 대설주의보가 여러분 단골 메뉴처럼 수능에 출제가 됐는데도 여기서 신기해서 궁금해서 작가의 의도를 묻는 이 작품에서 작가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래서 자기가 풀어갔는데 자기가 틀렸다고 그러죠. 작가가 자기인데 자기가 쓴 시를, 자기가 쓴 글의 의도를 자기가 제일 잘 아는데 내가 그래서 이거라고 썼던데 틀렸다고 오답이라고 나오더래요. 이런 어처구니 없죠. 그 의도를 가장 잘하는 분은 최승호 작가인데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데 네가 뭔데 아니라고 그러고 당신이 뭔데 끝났다고 그러고 당신이 뭔데 절망이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의도는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목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란 페이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 방점은 우리의 파괴와 진노와 파멸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과 관심은 우리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에 그 관심과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창조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절대로 변치 않으실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성품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당장은 우리를 회초리를 들어 때리는 것 같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듯 하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파괴와 파멸, 우리를 끝장내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과 방점은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회복이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엊그제 갈망 시간을 통해서 시편 56편 다윗의 속죄시를 우리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가 사울이라는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신앙과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명의 자를 내팽개치며 오늘도 인간적으로는 편안해 보이고 유익해 보이고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피하는 오늘도 세상의 방법에 기대고 사람에게 생명을 구걸하며 의존하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 그는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며 오늘도 그 궁궐에서 쫓겨나는 처참하고 초라한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그 잘못과 실패와 실수를 속죄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6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 이제 나는 여호와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세상이 나한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선택과 결정이 완전하고 완벽하다면 우리가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선택과 결정이 올바르지 못하고 불온전하며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서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때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며
이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로,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4편의 말씀도요, 우리 표제 한번 볼까요? 표제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자, 가드왕 아기스, 연호, 아기스가 연호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죠. 왕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 아비멜렉에게 생명을 구걸하고 내 인생의 답이, 해결책이 거기 있는 듯한, 거기서 매달리다가 처참한 광경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은 택하신 거룩한 존귀한 자가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며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미친 척하며 겨우 생명을 보존하고 도망쳐 나온 그때의 쓰인 시가 바로 오늘 이 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오늘 완벽하게 하나님께로 돌이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누구께서? 누가? 이거 확실히 하셔야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요. 결국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답이며 내 고난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진심으로 선포하는 이 회개와 돌이킴이 소망이지. 여러분, 오늘도 고난, 시련, 환난이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 환난 중에 회개 없음이 절망인 것이죠. 돌이킴 없는 것이 절망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련이 찾아왔다, 큰 환난이 찾아와서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절망은요, 그 시련, 그 환난, 그 고난 중에도 돌이킴이 없는 게 그게 절망이지. 여러분, 문제의 크기, 시련의 크기, 사건과 사태의 시급함과 다급함이 실은 절망이 아니라는 거 믿으시고요. 고난 중에도 정신 못 차리면 그건 진짜 소망 없는 거예요. 절망, 원망, 불평도 죄지만요. 여러분, 고난 중에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죄지만요. 더 나쁜 것이 그때도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에게 기대는 것, 이것이 진짜 소망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8장 22절 볼까요? 역대하 28장 22절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 아니, 권고하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해야지. 권고할 때 뭐 했대요? 여호와께 더 범죄. 자, 한번 역대 한번 찾아볼래요? 역대하 28장.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그가 권고함을 뭔가 당했대요. 그리고 권고함 중에 하나님께 돌이킬 줄 알았는데 아하스는 권고함 중에도 더욱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그 범죄의 내용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더욱 제사하며 그 신들을 더욱 의존하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16절부터 볼게요. 16절. 자, 1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어요. 자, 이게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읽은 다메섹 신들이라는 거죠. 자, 아수르의 수도 다메섹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때 아하스 왕이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자,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소망이며 나의 산성이며 나의 방패시며 피할 바이시며 오늘도 반석임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수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오늘 다윗의 실수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구원의 통로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산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개망신을 당하고 박살이 났다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속죄하며 부른 찬양이 56편이고 돌이키며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자랑하고 노래한 간증의 노래가 34편이에요. 우리도 이런 노래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은. 아니, 계속 실패했어도 끝판에는 마지막 결론에 이런 노래 부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침 흘리고 있을 거예요? 그처럼 미친 척 하며 살 거예요? 세상에 굽신거리면서 또 돈 앞에 머리 조아리며 무릎 꿇고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나의 소망임은,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이런 노래하고 고백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 보냈대요. 오늘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의지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왜 그랬냐? 17절. 누가 쳐들어와서?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에돔이 공격해 오니까 에돔이라는 시련 때문에, 자, 다윗은 사울이라는 시련과 두려움 때문에 아기스란 사람을 의지하고 관계를 의지하다가 여러분 더 심히 두려움에 빠져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 해야 됐어요. 근데 오늘 이제 아하스 왕은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온 에돔 사람을 두려워해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아수르 왕을 의지했어요. 거기다 18절 또 거기다 더하여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했대요. 자, 에돔도 쳐들어오고 블레셋도 쳐들어오고 원래 그래요. 문제는 올 때 확 몰아쳐서 와. 그죠? 그냥 막 문제는 그래요. 엎친 데 덮친 데 설상가상이라 병상천병 병 온데 휴증 합병증이 더 많이 오고요. 그냥 설상가상 눈 온데 서리 내리고 막 돌아버리는 거야. 정신없이 몰아친다는 거야. 에돔이 찾아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가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누굴 바라본 거예요? 아수르 바라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수르가 도와주러 오는 것 같아요. 20절 볼래요? 시작. 아수르 왕 다글라 블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이게 바로 고난의 내용이에요. 자, 자기가 의지하던 아수르 왕이 막 와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정말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 많아요. 아, 내 기도가 드디어 응답되고 있구나. No. 오히려 그가 도와주지 않고 뭐 했대요? 오히려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게 날 공격을 해요. 그게 박살난 게. 에돔도 쳐들어오고 블레셋 쳐들어와서 다급한 마음에 아수르 왕 불렀더니 아수르 왕이 오긴 왔어. 그런데 보호자가 아닌 공격자가 돼. 이 똑같은 구조예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메커니즘은요, 하나님의 통치의 그 프로세스는 똑같아요. 당신에게도. 그 고난을 만났으면 뭐 해야 돼요? 아하스는 겸허히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결론 22절 뭐예요? 이 아하스 왕이 공부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제 이해가 되시죠? 23절 시작.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누구에게? 이 아수르의 신에게, 우상에게 또 절하며 그의 도움을 오늘도 구하고 간청하고 있다가 박살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뜻을 알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그 계획대로 내가 회복되고 오늘도 고침받고 살아나고 풀려지고 열려지고 여러분 역전되고 그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진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증거하고 자랑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아픔은 반드시 그 돌이킴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약함을 통해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온전해지고, 약함을 통해 오늘도 내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며, 오늘도 이 약함을 통해 내가 내 신앙이 점검되고 순결해지며, 마치 이 풀물벌 도가니처럼 나를 태우는 줄 알았던 그 고난의 불이 실은 내 안에 잡티를 태워 나를 더 순결하고 정금처럼 순금처럼 만드는 그 아름다운 과정이었음을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태워져야 될, 이 연단을 통해 태워져야 될 도가니의, 이 연단이란 도가니의 역할은 그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태우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 이러면 내 소망이 태워지고 내 미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태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결하게 순금처럼 남아있고, 내 안에 더러운 불신과 또 인간적인 마음과 교만함과 이 더러운 정욕과 탐욕들이 다 태워져. 야, 내가 지나고 보니까 약한 게 자랑이더라. 야, 약한 게 곧 강함이더라라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지금은 숨기고 싶고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만, 그 약한 것들을 언젠가 자랑하는 그날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제가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날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서 그 기도를 그대로 썼어요. 언젠가 당신은 오늘의 이 고난을 자랑하며 지금의 상처를 이기고 누군가를 위로하며 오늘 그 한숨이 변하여 노랫가락이 되고 오늘 당신의 신음소리가 변하여 찬양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오늘의 걱정거리, 고민거리가 간증거리가 될 것이며, 그 아픈 시절을 추억하며 언젠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당신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을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야 합니다. 주어진 오늘을 잘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십시오. 그 힘겨운 몸부림이 훗날 멋진 승리의 춤사위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몸부림을, 당신의 그 오늘을 응원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나를 지키시 당신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지키시라. 그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사랑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사랑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다시 한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사랑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내가 너를 한 번도 잊는 사람이 없다. 지켜보고 있는 바로 역전되리. 다시 한번 너 기도를 믿습니까?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모든 걸 지켜보고 역전될 것입니다.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 다시 한번 바로 역전될 것입니다.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단 한 번도 실패가 없으신,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고난과 오늘 실패와 내 실수와 이 시련이 내 연약함과 열등함과 나의 단점이 절망하고 낙심할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전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잘 선용하고 사용하며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오늘도 잘못된 인생의 방향과 신앙의 변질이 있었다면 돌이키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선의 전환,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삼는 지혜로운 역전성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많아지게 도와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한 믿음 성장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그 타지 생활 나그네 같은 삶 속에서 그 병실에 연약한 그 투병 중에서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하시고, 정말 그때 머지않아 내 여러 약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완벽하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느라 고백하며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야 할 역전승의 명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단 한 번도 잠시도 나를 향한 그 눈을 다른 곳에 뗀 적이 없으시며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조금 더 변함이 없으신, 단 한 번도 실수가 실패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 회복시키시고 결국 돌이키게 하시고 결국 살리시는, 고난을 역전의 도약대로, 환난은 놀라운 축복의 디딤돌로 사용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따뜻한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진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